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하시고 평안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큼 이 사건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큰 무리를 먹이실 만큼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동시에, 또한 인간이 가진 모든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 후에 이 사건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몹시 바쁘게 일을 하신 후에 조금 쉬기 위해서 떠났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후에라고 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어떤 대략적인 시점을 말해주고 있고,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누가복음 9절에는 분명히 벳세다에 있는 빈 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 고을로부터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서 주님의 모습이 크게 이제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후에 예수님의 명성은 크게 올라가고 모든 관심이 이제 주님께 집중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이 이루신 기적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주님이 이루신 기적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예수님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전까지의 식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홀로 어떤 기적을 이루시고 베푸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혼자 하셔도 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만이 하시는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에는 분명히 2번에 걸친 기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이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제자들은 이제 무리에게 나눠줬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12제자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셨습니다. 5개와 2개, 그러니까 7개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하나씩만 나눠줘도 7개니까 7명의 제자에게만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기록된 대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또 고기도 그렇게 떼어서 나눠주셨을 텐데, 그러니까 7개 가지고 12제자에 주셨으니까 이미 1차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었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2명에게 나눠지는 기적이 1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사람 수를 셀 때는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를 기준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5,000명 외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합치면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그런 인원에게 나눠줄 그런 큰 분량의 떡과 물고기입니다. 12명이 자기 몫을 가지고 이 10,000명에게 나눠줄 양식을 가지고 나갔다면 굉장히 큰 분량을 가지고 나가야 맞는데, 거기서 나눠주고 이제 작은 분량을 가지고 나갔는데 계속해서 나눠주고 끊임없이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2번에 걸쳐서 시행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에 예수님 홀로 그 기적을 이루지 않으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지금 제자들을 동참케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른 이적과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직분, 우리의 사명,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행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이적은 드문 일이지만 하나님께 이적은 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적은 드문 일이지만 하나님께 이적은 흔한 일입니다. 일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이제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이 부흥 집회에 따르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식사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자들은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지금 날이 저물었으니까 각자 이제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자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제안은 참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에는 불신앙적인 요소라든지 잘못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항상 이적만 바라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저녁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겠지라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책임 있는 태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무책임한 태도가 신앙인처럼 그렇게 비춰진 때도 있었지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 있는 행동을 수반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대책을 세운 것까지는 좋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큰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더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분명한 불신앙의 요소가 나옵니다.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적인 태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의 주인 되십니다. 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부족이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불신앙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한 적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일상의 경험을 비춰볼 때 드문 현상을 말할 때 이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적도 일상사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 그런 따름이란 얘기입니다. 스가랴 8장 6절 말씀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우리가 볼 때 기이하지만 하나님 볼 때 기이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경험에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 안에 머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이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사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배불리 먹고 남았을까? 예수님께서 혹시 수요 측정을 잘못하신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통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넘쳐버린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배불리 먹고 남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이적에서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7광주리에 거두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배불리 먹고 남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남도록 역사하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와 반해서 우상이라든지 이방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하여금 모자라게 하고 부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제사라든지 허랑방탕으로 재물을 탕진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배고픔과 낭패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모자라고 꾸고 빚지게 되는 것이 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 내가 만나고 있는, 부탁드리고 있는 이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도 채우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도 채우실 것이고 재물이 필요하다면 재물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꼭 붙잡는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남 잘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갈보리 새벽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사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눈에 기이한 일도 하나님께는 일상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응답과 해결이 넘치는 이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이들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순적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열방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주시며 예물과 함께 드리는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소망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하루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